보십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역대하 14장 1절부터 8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태풍 카눈이 지나갔습니다. 생각보다 피해가 크지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만은, 그러나 또는 이번 카눈이라고 하는 태풍은 또 우리나라에 또 새로운 역사를 썼어요. 이번 태풍 카눈의 특징이 우리 한반도를 종단했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모든 태풍은 대부분이 다 횡단이었고 이 종단은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태풍의 경로를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전 세계가 무서운 재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하와이, 그곳에도 화재가 나서 온 섬이 다 불타버리고 최소 80명 이상이 사망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 사람들은 이상기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기온. 그러더니 얼마가 지난 후에는 기후위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와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후재앙이다. 그리고 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이미 평안을 잃어버린 지 오래죠. 인류는 지금 평안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서울로 통학도 하고 회사도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전철 타고 회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참 무섭고 두렵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 낭동을 벌였던 참 무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게임에 중독된 이 범행범, 그는 게임을 하듯이 잔혹하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성남 분당 서현역에서 칼부림이 있었죠. 참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여러분, 이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자 여기저기에서 살인 예고의 글들이 올라오기를 시작했다는 거지요. 전국적으로 315건, 그 중에서 119명을 검거하고 그리고 11명이 구속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10대를 비롯한 20대와 30대들. 어떤 사람은
걸그룹 멤버가 팬심을 안 받아준다고 그 기획사에 살인을 저지르겠다고 살인 예고글을 올리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불행한데 다른 가족들이 행복한 걸 보면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공원에서 행복하게 놀고 있는 가족을 살해하겠다 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하니, 여러분, 참 이 세상이 병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이렇게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며 평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 중에 지하 주차장에 폭삭 주저앉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철근이 누락이 되었다네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아파트, 돈 얼마를 더 챙기기 위해서 철근을 빼먹어서 여러분, 아파트 붕괴 사건이 일어났다니. 지금까지 부술 공사가 이루어진 건 아파트만 해도 전국적으로 15개에서 20개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잠을 편히 잘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LH 아파트 부실 공사를 조사하던 중에 보니까 설계를 담당한 담당자가 도면을 볼 줄도 모른다고 하니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또 우리의 미래를 봐도 불안하기만 하고 평안은 없네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렇게 평안의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8.15가 내일입니다. 모레인데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유를 얻고 그 자유 속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순국 열사들은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꿈꾸던 나라가 이런 나라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꿈꾸었던 나라가, 그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꿈꾸었던 인류가 이런 인류였을까?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꿈꾸셨던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였을까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평화의 나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평화의 나라. 여러분, 그런 평화의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꿈꾸지 않았을까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 인류가,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나아가서 여러분, 영원한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평안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걸까요? 여러분, 이 빼앗긴 평안을 다시 회복하고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답을 찾아가면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간절히 사모하며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사울 왕과 다윗에 이어서 분열이 되어지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갈라진 상황 속에서 남쪽 유다 세 번째 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의 3대 왕, 그러니까 르호보암과 아비야를 거쳐서 이제 아사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사 왕이 통치하는 10년 동안 유대 땅에 평안이 임하였더라
라고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5절에서도 그 앞에서 평안을 누리니라,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리고 7절에서도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사에게 왜 이런 평안을 주셨던 걸까요? 아사는 어떻게 했기에 이런 평안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아사 왕이 평안을 누릴 때 그에게는 또 다른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선과 정의를 행하는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평안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 평안의 근원이고 원천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는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2절이지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더라. 여러분,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부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이루는 곳, 행하는 곳, 이루어지는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평안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아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것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 의미로, 하나는 적극적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소극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것들을 다 깨뜨려 찢고 부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5절에도 보면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와 성의와 선을 행한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소극적 의미에서 그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찍어서 내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찍고 불태워 버려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선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가나안 땅의 농경 문화 속에 관련되어진 수많은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가 대표적인 우상들입니다. 그 중에도 더 외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이 악한 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우상들,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모두 다 찍어서 깨뜨리고 부숴뜨리고 다 제거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아사 왕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로운 모습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아사 왕의 때에 평안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적극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 그 좀 더 적극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는 무엇일까? 그것은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라. 이것이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이요 정의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지요. 우리의 삶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고 부숴뜨리고 제거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엔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였습니다. 그리고 아사 왕이 이를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10여 년 동안 그 왕의 자리에서 모든 나라에 평안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과 정의를 행하는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평안을 뺏어가는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거기에는 더러운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 먹고 갉아먹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의 평화를 전부 다 빼앗아 갑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타파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다 깨끗이 제거해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늘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나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는 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요 그리스도이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게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될 것이고,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평안의 주인공들이 되십시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원리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면 더러운 우상들을, 더러운 죄악들을 깨뜨리고 부수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난 두 가지의 평안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싸움이 없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모든 싸움과 다툼이 떠나는 평안의 축복이 주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과 그리고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이 임하면 놀라운 일은 싸움들이 떠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움과 평안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싸움이 있으면 평안은 떠나요. 평안이 임하면 싸움은 떠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모든 싸움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아사왕 당시에 북쪽에서는 페르시아 바사나라가 세력을 확장해오고 있었고, 북쪽에서는, 남쪽에서는 아프리카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세력을 확장해 올라오며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싸움은 물러가고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의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사방으로 누리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사방으로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는데 사방으로 주셨어요. 앞을 봐도 평안이요, 뒤를 봐도 평안이요, 우측을 봐도 평안이요, 좌측을 봐도 평안이요, 사방에 평안이 임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와 같이 놀라운 평안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참 이 사방으로 주신 평안은 놀랍게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평안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였다. 여러분, 이 평안의 순서를 한번 보세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었어요. 한 사람의 평안이 그 땅의 평안을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양훈의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여러분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하고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싸움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평안은 모든 사람들의 평안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평안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방으로 평안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양훈의 성도 여러분, 사방으로 일어나는 평안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평안을 누림으로, 그래서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내가 평안을 누림으로 우리 양원 교회가 평안하고, 여러분들이 평안함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싸움은 그치고 떠나가고 평강이 임하여 직장과 사회,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평안이 정착되어지고 누려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원리를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양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만 살면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의 자리를 주셨는데 이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까지 다 안겨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아사 왕에게 여러분 선과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이 아사 왕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평강 외에도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함이 평안을 받는 복이요, 평안을 받으면 평안의 축복이 또 다른 축복을 낳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세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평안할 때 누리고 받게 될 복들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형통의 복입니다. 7절 말씀,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사랑하는 양훈의 성도 여러분, 형통할 때 그것은 평안이 있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지 못할 때는 어떤 일도 결정하지 마시고 평안이 없을 때에는 어떤 일도 행하지 마십시오. 그건 형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때 무슨 일이든 형통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여러분 평안을 주고 그 땅에 평안이 임하자 하는 일마다 형통해져요. 하는 일들이 형통해져요. 건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들이 형통해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거기에 형통의 복이 따라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번성의 복이죠.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면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망대를 짓고 성읍을 짓고 많은 성읍들을 지으면서 여러분 나라가 번성해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평안하면 번성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평안하여 번성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번성하기를 원하나요? 우리 양원교회가 천천만만 부흥성장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더욱더 번성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평안할 때 번성의 역사가 찾아오는 것이죠. 어떻게 평안한데요?
하나님의 선과 정의를 행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강함의 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아사 왕의 통치하는 동안에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양성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군대 증강이 일어나면서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평안할 때 나라는 강건한 나라가 되어집니다. 평안할 때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것은 분열이 있다는 것이고, 거기엔 싸움이 있다는 것이고, 거기엔 다툼이 있다는 것이고, 거기엔 미움이 있고, 거기엔 탐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는 힘이 나올 수 없습니다. 분열 속에서는 힘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화가 있다는 곳은, 평화가 있는 곳, 거기에는 연합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일치가 있습니다. 하나됨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랑과 용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희생과 섬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겁니다.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여러분, 평안에서 힘이 나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양원의 성도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는 여러분들, 하루도 편안히 잠을 잘 수 없는 이 불안하고 걱정 근심 많은 세상 속에서 꼭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타파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이 일을 하지 않고 자꾸 우리는 평안을 달라고 합니다. 이 일을 하지 않고 우리는 자꾸 형통의 복, 번성의 복, 강함의 복을 달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순서가 바뀌었어요.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부디 평안을 누리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다 깨부수세요. 나라는 우상 깨부수세요. 돈, 물질이라는 우상 깨부수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 다 깨부수세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세요. 그분만 바라보며 살아가세요. 그분을 찾고 찾으며 살아가세요. 그 다음은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냥 다 주십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싸움이 떠나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사방으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평안과 함께 형통의 축복이 찾아옵니다. 번성의 복이 찾아옵니다.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점점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부디 아사왕이 누렸던 평안을 누리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강 주시려고, 아사왕 때에 주셨던 평안 우리에게 주시려고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사왕, 그가 한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평안 속에서 형통의 복, 번성의 복, 강함의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 베푸셔서 주님, 아사왕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상들을 다 깨부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안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원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여 한 가족이 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오주간의 교육을 통해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노라고 고백하며 새로운 믿음 생활을 출발하는 우리 새가족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수료자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크시는 총 내려 주옵소서. 우리 새가족부는 날마다 더욱더 흥왕할 수 있도록 주님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양원교회의 제1기 새가족부 5주 양육 수료자들 머리 위에와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양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